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듬뿍 담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시나요?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과 같은 복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르죠? 만약 주님 주시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생명 걸듯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왜 안 주시냐면서 원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냐면서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다면 기도 응답의 결과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주님의 그 큰 그림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 뭐라고 하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까지 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요? 배신합니다. 그냥 배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굶으면서 고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되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배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몇몇의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생업의 현장인 바닷가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또 배신, 두 번이나 배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또 찾아가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세 번째 찾아가셔서 손수 아침밥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와 식사하죠? 나와 친한 사람, 내 맘에 드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같이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에게 내 허물을 말하면, 내 비밀을 누설하면 밥은커녕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한 그들과 왜 같이 밥을 드셨을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넌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어. 날 배신한 것 때문에 너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난 네 마음 다 알아. 너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연약함. 그래서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자,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다른 사본에는 다른 것보다 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 생업의 현장인 바닷가로 돌아왔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두 가지 번역을 종합해보면 베드로야, 너는 네 동료들 그리고 생업인 고기로 대변되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어서 계속 3번씩이나 하셨어요. 왜일까요? 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심지어 부인하는 과정에서 저주까지 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지려고,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한다고?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배신해? 이런 식의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상처난 마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여기서 근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찢어지도록 아프게 비탄에 빠져서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던 그 기억 때문에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게 비탄에 빠져서 자신 없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행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이 3번씩이나 되는 질문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왜인가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의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가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도망하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를 증거하는 복음의 용사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끄러운 과거의 청산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밝히 드러내시죠.
그래야 스스로 직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으라가 아니고 먹이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확인하세요.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결국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자기 업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양, 소와 양을 취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내는 등 온갖 불신앙적인 모습에서도 그의 그런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누구? 다윗. 다윗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듯 그가 전면에 부각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당시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골리앗은 엄청난 위세로 이스라엘을 모독하였고 온갖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을 향해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고 두려움에 떨 뿐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전쟁에 참전한 군사는 아니었지만 형들을 위문차 들른 진영에서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장면을 보고 격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사수하고자 골리앗에게 달려들었고 그를 거꾸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위험천만한 싸움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통치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의로운 왕으로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 알았던 베드로는 이후에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나 자기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날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전인격적인 사랑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신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 내 생각만으로, 내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폭포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사랑을 받고 진실한 사랑을 나도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능력도 없고 이보다 더 큰 행복도 결코 없습니다. 네,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여러 세상적인 복들을 사랑한 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며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